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인간에게 있어 확실한 한 가지는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존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는 느끼고 반응하고 대응하여 행동하는 능력으로서의 감정이 있습니다. 반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대응하여 행동할 때에는 타인의 반응에 따라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도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허락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잊지 못하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족에 4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고 벽난로 속에 뛰어들거나 벽에 머리를 들이대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훌륭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축복할 것인가, 저주할 것인가? 동료 변호사로부터 매우 기분 나쁜 일을 당한 변호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변호사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동료 변호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말했지. 정말 그랬나? 물론이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나? 지옥이란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네.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네. 자네는 그가 정말로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걸세. 정말로 지옥에 가기를 바란 것은 아닐세. 다만 그 친구가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랬을 뿐이지. 그렇다면 왜 자네는 그에게 천당에나 가라고 말하지 않았나? 나는 그가 천당에 가기를 손톱만큼도 원치 않네. 천당이란 좋은 곳일세. 그곳은 인간의 삶이 만사형통하는 곳일세. 자네는 그와 사이좋은 관계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가? 글쎄, 그가 어떤 형태로든 올바로 되었으면 하지. 몇 주일 후에 다시 그와 만날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오랄, 나는 그에게 천당에나 가라고 말하도록 한 자네의 충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다네. 그래서 남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그 생각 때문에 말문이 막혔다네. 어떤 친구에게 자네가 말한 대로 천당에나 가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더군. 그 후에 나를 다시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당에나 가라고 말하라는 자네의 충고가 나의 언어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네. 나는 나쁜 언어와 생각으로 감정이 불안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라. 친한 친구였던 오라스 쇼 판사의 부인 고 델마 쇼 여사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될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는 어려울 때 잠깐 숨을 쉬듯 기도하면서 상대방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그녀는 그것을 타인에게 반응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위한 설교를 하러 갔을 때 나는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녀의 그러한 태도를 추모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에게 큰 감동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한 그녀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1971년 매일의 축복이라는 개간지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감명받은 수백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적나라하고 무절제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방법으로 당신의 감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거나 남을 대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주의하라. 어느 날 아들 리차드와 나는 툴사에 사는 외과의사 친구와 함께 골프를 쳤는데 그의 동료 의사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골프를 친 후에 우리는 질병이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 동료 의사는 나의 텔레비전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세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츠 박사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할 때 가장 곤란한 점은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를 대할 때입니다. 환자는 자기가 당한 상처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상처 입은 것이 점점 악화되어 죽어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환자는 마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의사는 무엇을 하려는가요? 나는 여기에서 멀리 떠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환자를 진정시키고 환자의 마음을 조절하며 최선을 다하면 곧 상태가 좋아지게 되지요. 당신이 환자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먼저 나 자신을 진정시킵니다. 나는 환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손과 기술은 불완전할지도 모릅니다. 소송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여주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요. 한 거친 사나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다. 나는 이 의사에게 집회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어떤 남자가 군중들 속에서 강단으로 올라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 사나이를 제지했지만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 그의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나이였으며 그의 힘은 정말로 놀랄만했습니다. 나는 오랄 유니버시티의 교목인 보브 스탬프에게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에게 나에게 오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오자 나는 팔을 내 목에 감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젊은 사나이는 나의 목을 팔로 감고 뺨을 내보내대면서 로버츠 목사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의 자리로 도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받은 후에 당신 차례를 기다리시겠소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순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기도해준 어느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그 부인을 나에게 데려왔는데 그 부인은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부인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도 계속 말을 하는 통에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나는 힘있게 말을 그쳐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듯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다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중지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오. 그러자 그녀는 흐느꼈고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남편은 새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고침받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나 의사나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놀랍게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괴로움에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무엇인가 심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구나 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이 다른 사람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쓴뿌리를 있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괴로움을 자초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나쁜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괴로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과 그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 자신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마침내 나는 훌륭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하는 일이 나쁜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내 안에도 계시고 그 친구 안에도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실제로 몇 번에 걸쳐서 실행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나이다. 구하옵나니 그를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중에 나는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더욱 더 좋아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한다면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내 스스로가 나쁘게 반응하는 씨앗을 심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또한 서로 간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씨앗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되돌려 열매로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심는 믿음의 씨앗과 같아서 몇 배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에 놀라우리만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완전한 건강의 한 부분이 되며 기적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됩니다. 분노, 대중 앞에서 여러분은 좋은 말도 듣고 좋지 않은 말도 듣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좋은 것을 취하여 감정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쁜 감정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한 것 같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해 전에 나의 사업에 대해서 불쾌한 기사가 어느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쓰게 한 사람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큰 상처를 입으며 분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주 분노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분노를 참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분노는 그가 나에게 행한 일보다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위장에 고통을 느끼는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에게 큰 방해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가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랄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내 품었던 감정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이제 그것에 대해 용서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붙였을 때 나는 노여움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행동을 내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심는 믿음의 씨앗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아졌으며 내 마음의 모든 나쁜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에게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자네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일세라는 내용의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화해했고 지금 그와 나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답장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속사람에게서 원한과 분노는 사라졌을 것이며 나의 영혼은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기도와 편지는 그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준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을 때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일에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격한 감정을 가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고 불을 질러 놓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었음을 생각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꾼 돈을 갚을 때나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할 때 우리의 근원이 자원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생활을 확신하고 있는 내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어리석게 돈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한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네. 그러나 그에게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랄, 그는 결국 갚지 못하고 말았네. 그래서 나는 은행에서 돈을 얻어다가 대신 갚아주고 말았지. 은행에 돈을 가지고 갈 때마다 나는 마치 나의 가정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 같은 마음이었네.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나는 쓸개보다 더 쓰디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위장병에 걸리고 말았다네. 정말로 자네 위에서 고통을 느꼈나? 그렇다네.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괜찮지. 자네가 쓴 믿음의 씨앗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자네가 그리스도께 빚을 지울 때 그 손실을 메꾸어 주고도 남는 몇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 그렇게 말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 나는 나를 삼키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지. 그리고 그 모든 손해를 하나님께 드렸다네. 은행에 나머지 돈을 납부할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2배 이상으로 되돌려 주셨지. 그것을 실제로 받았는가? 그렇다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해방을 얻었다네. 그것은 물질의 축복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형태로 보답되었지. 이 친구의 간증같이 믿음의 씨앗을 심은 후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을 드리는 것을 통해 원한을 떨구어 버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연민이다. 우리는 자기 연민으로 이따금씩 고통을 당합니다. 금욕주의자조차도 자신이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올바르게 즐기고 바라고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느끼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몸이 축이 날 정도로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면서 자신을 불태우며 열심히 일할 때 더 심하게 자신을 괴롭힙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좋게 여기던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할 때 일어납니다. 아니면 목구멍이 씌어지고 가슴이 냉랭할 때 일어납니다. 목과 가슴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하는 연사는 항상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감동 있는 목소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가서 설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별로 목회 일도 살펴주어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자기 연민의 감정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물론 아내 에벨린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들 대신에 당신 자신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나는 아내의 말에 큰 격려를 얻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갔던 감옥마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많은 미움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미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바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못 다루고 서로 간에 아주 심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악한 씨앗을 심은 사람들에게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설교를 하는 동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목사가 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설교로 심은 좋은 씨앗이 사람들에게 몇 배의 축복으로 돌아갔고 나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미워할 마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거부를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도 당신과 똑같이 감정을 가진 존재, 즉 인간이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미움을 받으면서도 냉랭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의 속사람을 통하여 영으로서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이성으로 반응했다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투쟁이요,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자기 자신도 역시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산이 그릇을 녹이듯 미움도 그것을 담고 있는 용기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이 우리의 이성을 눈멀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혈관에 독소를 가져다 주며 소화 기관을 병들게 하며 골치를 아프게 하며 우리 자신을 억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이 도로 여러분을 해칠 것입니다. 미움은 정말로 악하고 나쁜 씨앗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움을 몇 배나 자신에게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자주 묻곤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나의 생애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지켜볼 때 나는 믿음의 씨앗으로서 보여진 사랑이 꼭 해답이 됨을 결론 짓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또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것을 심지 말고 좋은 씨앗을 심으라고. 내 몸을 사랑함 같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게 평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어머니의 도움. 한 번은 외국에서 복음 전파와 병자를 위한 기도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께 그것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알려져 신문 기자가 어머니의 코멘트를 얻기 위해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아들이 목사요, 부흥사인 것이 자랑스러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키웠지요. 무장 경관의 보호 없이 깡패들에 둘러싸여 예배를 드리던 일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에서는 부드러운 눈길이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나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칭찬과 비난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너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쳤고 주님은 절대로 괴로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가르쳐 왔단다. 너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반대하는 근원이 곧 마귀임을 알고 있거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언젠가 너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승리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볼 때 어머니의 말씀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빛나고 있는 별을 볼 수 있으며 내 마음 속에서 커다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의 일을 해오는 동안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적인 고민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없이 실망하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 나보다 수만 배나 더 큰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미움을 말끔히 씻기 위해 심은 씨앗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농부는 파괴적인 것이 아닌 건설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는 방법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건설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이 심을 유일한 씨앗은 사랑과 양선의 씨앗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몇 배의 축복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상고할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으며 영혼 육적으로 초자연적인 건강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셨는지 더욱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말은 나에게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 속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교단 문제로 나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1968년 나는 아주 큰 어려움에 빠졌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고 오랄 로버츠 대학교도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섬겨왔었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바쳐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일들이 나와 나의 목회를 통하여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끝에 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것을 계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보복하는 일은 하지 말자. 각처에 있는 가까운 옛 친구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비난 편지들에 비난하는 답장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믿음과 사랑의 씨앗으로서 각 사람에게 답장을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겠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나의 목회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4배의 일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힘든 일이었고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몸부림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에 앞서 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신앙적인 것이었으며 100% 실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 있는 기도의 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시설을 팔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 며칠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파는 것보다 그냥 주라는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 음성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분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인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마치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깨달음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값비싼 시설을 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주님,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요.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음성이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몇 배로 되돌려 주실 것을 기대했던 그 좋은 일들이 나의 생각과 믿음 안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존재를 다하여 믿음의 씨앗을 온전하게 심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나는 이 신념을 나의 목회 사업을 하는 동안 시종일관 실천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더욱 훌륭하게, 더욱 지속적으로, 더욱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면서 실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영적 지도자로서 나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있은 날 밤새도록 우리는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제작했고 그것은 오늘까지도 수백만이 애용하는 것이 되었으니 곧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로버츠 목사님,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는 좋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며,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며, 삶의 의미를 주는 말씀이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인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말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즉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끼치게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법. 다음을 따라 말하십시오. 첫째, 나는 감정적인 존재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좋은 씨앗을 심느냐 아니면 나쁜 씨앗을 심느냐 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다. 둘째, 마음에 품는 괴로움과 원하는 나쁜 씨앗을 심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쓴뿌리도 도단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좋은 씨앗을 심겠다. 셋째, 나는 내가 입은 손해를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몇 배로 축사하사 손해본 것을 말끔히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넷째, 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겠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의 씨앗을 심겠다.